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도 당신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으로 또 직분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꿈이 담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면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기어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미 프로야구나 프로농구의 경우 큰 업적을 남긴 선수나 감독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됩니다. 선수에게는, 감독에게는 최고의 영예겠죠. 성경에도 믿음의 전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믿음의 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등재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본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모습 때문에 그들의 탁월함 앞에 주눅들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믿음의 별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기드온 하면 300용사가 연상됩니다. 칼 한 자루 없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 대군을 무찌른 전설적인 사사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묘사해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제 머릿속에도 기드온 하면 큰 용사가 연상됩니다. 사사기 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어딘가 찜찜하고 이상한 거예요. 산 위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왔다는 구절 때문입니다. 보리떡은 기드온을 상징하죠. 보리떡은 특별한 음식은 아닙니다. 과거에 평범한 사람들이 한 끼 식사로 때우던 보통 음식에 불과하죠. 값싸고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개떡 생각하시면 돼요.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 하면 위대한 사람이고 미디안 대군을 무찌른 용사인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것들을 두고 보리떡에 비유했을까요? 저 같으면 금덩어리가 내려왔다, 철병거가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보리떡이래요. 많고 많은 중에 왜 하필 보리떡일까요? 어떤 주석가는 기드온의 그 병사들이 적어서 소수라서 300명밖에 안 되니까 보리떡에 비유했다고 말합니다. 그 군대가 보잘것없다라는 의미죠.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보리떡 같은 거예요. 개떡 같은 사람인 거죠. 신앙과 사람됨이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드온은 큰 용사인가요? 아니면 보리떡인가요? 편견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팩트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명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명받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만드는 틀입니다. 바위를 둥글게 깎아서 만든 통인데 한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비좁은 틀 안에서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상식에 안 맞죠? 타작은 마당에서 넓은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왜 기드온은 넓은 마당 두고 이 좁디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을까요? 사사기 6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왜 눈을 피했을까요? 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타작하다가 뺏길까봐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작업을 한 거죠.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겁쟁이에요. 깡따구도 없고요. 담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기막히냐면 바로 그때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타이밍은 기가 막힌 분이세요. 큰 용사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이 어땠을까요? 자랑스럽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됐을 수도 있지만 저라면 왠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거 타작하다 좀 뺏길까 봐 겁먹어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찾아오셔서는 큰 용사여, 이러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녀가 100점 만점에 20점짜리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엄마가 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시험 잘 봤네, 아빠 닮아서 그런지 공부도 잘하네, 이러면 어떠겠어요? 기드온도 그랬을 것 같아요. 큰 용사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겁쟁이였어요. 용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기드온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기드온에게 큰 사명을 주세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자기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작다.
자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기독교에 유구한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맡기시면 일단은 거절부터 해요. 그리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모세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못하겠다고 신경전을 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나이 탓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린데요. 저 너무 어려서 말도 잘 못해요.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긴 하지만 이 예레미야 형님이 나중에 참다 못해 감정이 폭발해서 하나님께 대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취업 사기치셨다고 대드는데 말을 정말 잘합니다. 기도원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전 능력이 안 돼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 유구한 신앙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뭔가 사명 맡기면 일단 못한다고 거절하죠. 아니면 좀 세련되게 거절하기도 합니다. 기도해 볼게요. 저는 아직까지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한다고 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압박하니까 기도원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순종할 만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원 형님은 안 그래요. 유명한 양털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양털만 적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기도원 부탁을 들어주세요. 정말 이쯤 되면 어때요? 확신이 생길만 하죠? 아니요, 우리 기도원 형님은 안 그래요. 이분은 의심이 많아서 그냥 계속 여전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건 병인데 또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요구해요. 하나님,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기도원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게 시간이 지나서 전쟁 바로 전날입니다. 기도원이 잠을 못 자요. 불안병, 의심병이 도진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 기도원을 부하와 함께 정탐을 보내세요. 거기서 꿈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이 용기 얻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게 7장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기도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용사인가요? 보리떡인가요? 저는 보리떡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의심 많고요.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보리떡 같은 사람이죠. 이쯤 되면 하찮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 인생이 하찮게 끝나야 하잖아요. 보리떡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야기의 반전이 뭐냐면 이 보리떡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가 되었다는 거죠. 300명으로 13만 5천의 대군을 이긴 전쟁의 중심에 기드온이 있어요. 누가 봐도 큰 용사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중에도 보리떡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그렇고요. 사명 앞에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인격이, 신앙이, 믿음이 보잘것없어요. 이런 분들이 보리떡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리떡 같은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리떡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신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여, 이 말을 들었을 때 현재형으로 기드온은 큰 용사는 아니었어요. 앞으로 미래에 큰 용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큰 용사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성경을 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 준비 안 된 사람, 자격 없는 사람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행동보다 말이 앞선 사람, 겁 많은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반석이에요? 갈대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로 준비 안 된 사람만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길 때 중요한 건 우리의 모습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각자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기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고 소망을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빚고 또 빚어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에 걸맞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또 만지시는 거예요. 중도 포기란 없습니다. 몇 번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야, 너는 정말 안 되겠구나. 너는 가망이 없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론 이런 기대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리 주변 사람들은 너에게 실망했어. 엄마는 너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낙담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와 닿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소개해 드리면요.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이럴 때가 있죠.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가사입니다. 내가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남들이 다 우리에게 실망하고 포기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조차 나에게 실망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기대와 소망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보리떡 기드온의 큰 용사가 된 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신다.
기도원이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의심병이에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못 믿겠으니까 표징을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증거를 계속 요구해요.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기도원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언제까지 들어주셨나요? 기도원의 모든 의심이 확신이 될 때까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큰 용사에 걸맞은 사람이 될 때까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저 같으면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데 찾아볼 법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끝까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의심병하면 기도원에 뒤처지지 않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도마 아시죠? 체질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만 못 믿습니다. 믿지 못해요. 의심했어요. 자신이 직접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어.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를 신방오세요. 혼내거나 꾸짖지 않고 구멍난 손을 보여주시고요. 구멍난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 의심될 때가 있어요. 사명 앞에서도 의심할 때가 있죠.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 주신 사명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어질 때도 있지만 솔직히 안 믿어질 때도 있잖아요. 긴가민가 할 때가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참 좋을 텐데 의심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심스러울 때, 의심될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는지 의심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기도원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의 장점이 뭐냐면 나 안 믿어지는데? 그리고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계속 증거를 요구하죠. 믿어질 때까지 묻고 또 물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이 안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스러울 때, 불안할 때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불안해요. 하나님, 겁나요.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믿어질 때까지, 의심이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의심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입니다. 한 가지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기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랬듯, 도마에게 그랬듯 우리의 의심도 확신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보리떡 기도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건 타고난 것도 아니고요,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또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유명한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어요. 그 모든 의심도 확신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